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위에 또 육신 위에 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 능력과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부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가지고 두 가지를 요구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된 명패를 좀 없애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그만큼 빌라도도 가능하면 자기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비를 좀 강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신을 훔쳐가놓고 부활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나사로도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실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빌라도가 거절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날 세 여인이 향품을 들고 이제 무덤으로 갔잖아요. 주일날 새벽에. 그것은 아마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향품까지 준비했을까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마리아 세 분의 향품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 마리아는 한 사람은 성모 마리아고,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동생 중에 4명 중에 2명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셉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첫째, 둘째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랬으니까 성모 마리아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어머니니까 역시 이름이 또 마리아가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막달라 마리아, 이 3명이었었어요. 그런데 두 천사가 나타나니까 경비하고 있던 대제사장의 직속 군병이죠. 군병을 거기다가 세워놨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면서 이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도망치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알리니까 그들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입막음을 시킨 것이 성경의 증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루 퍼지는 것, 원래는 은폐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입소문이 더 크게 났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3명의 마리아 중에서 2분이 성모 마리아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모 마리아 옆에 세베대 어머니니까 분명히 옆에 같이 있었을 테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니까 실망을 하고 가셨는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최후로 남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냐?
거기서 얼핏 보니까 사람 한 분이 보이는데 뒷모습이 보이는데 보니까 동산직인 것처럼 보였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동산직이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컴컴한 가운데서 대화를 하는데 여기 왜 네가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데 안 보이니까 혹시 당신이 어디 가는 줄 혹시 아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정체를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손에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사건의 재구성입니다. 안식일 전날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당하게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그랬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형을 당하면 예수님께서 9시부터 3시까지는 6시간 달리셨거든요. 그 6시간 달리는 동안 보통은 죽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지나야 죽어요. 피가 다 빠지려면 하루 정도 지나야 다 빠진다 그래요. 한 번에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창을 찔러야 돼요. 옆구리에. 옆구리에 찔러서 물이 나와야 이제 확인 사살이 되는 거. 물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나온 것은 전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놀래면서 시신을 내어주게 되고 니고데모가 이제 염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경비병을 배치한 이유는 부활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분명히 도마에게는 손을 내 창자국에 만져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이 대목이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는 허용을 하셨는데 마리아에게는 허용을 안 하셨는가? 저는 처음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첫 차를 타고 갈 때가 있는데 뭐 거의 중학교 때는 이제 첫 차를 타고 뭐 도서관에 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주일날에도. 근데 첫 차를 타려고 딱 가보면 여학생이 차를 못 타고 있어요. 여학생이. 나보다 분명히 먼저 왔는데 차를 못 타고 있더라고. 왜 못하느냐면은 기사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첫 손님을 여자를 받으면 뭐가 안 좋다는 미신이 있어가지고 여자를 안 받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제가 먼저 탑니다. 먼저 타면 그 다음에 비로소 여학생이 탈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보니까 유대인의 성결법이 있습니다. 성결법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서 15장, 민수기 19장, 신명기 14장 요 세 군데에서 유대인들의 성결법이 나와요. 생활하는 중에 부정하게 됐을 때 깨끗하게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임산부인 경우 또 몸의 신체 변화가 있는 경우 남자 여자 다 합니다. 그 성결법에 따른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알고 계신 겁니까? 마리아의 지금 몸 상태를 알고 계신 거예요. 못 만지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혼비백산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신을 박해한 핍박한 대제사장이나 또 자기한테 그렇게 못살게 이것저것 따지고 들었던 그 까다로운 바리새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으면 어떤 면에서는 더 속 시원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거든요. 용서하셨지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대적한 사람들 만나시지 않으셨어요. 뭐 예수님 자유니까 우리가 알 재간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거든. 주님 왜 그 사람들한테 갔으면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변화돼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가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만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여 명 정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상당히 선별해서 만나신 겁니다. 뭐 하루에 10몇 명씩 만난 거니까 뭐 아주 많은 숫자라고 볼 수가 없을 거거든요. 거기에 야고보도 있고,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구원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친히 보여주니까 나중에 야고보가 사도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초대교회 행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 예수님 직접 뽑은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만삭이 못 되어서 태어난 이 모질이 같은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이셨다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분명한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그때는 아니지만 자기가 소명 받았을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살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작은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요 세 부류만 만나주시는 겁니다. 어떤 부류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을 가진 자, 회개한 자, 택한 그릇만 만나주신다. 그렇게만 만나주시는 겁니다. 성격이 좀 못된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이 택한 그릇이기만 하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 사도 바울 보니까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그냥 낮아지는 거 보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성질이 너무 무서워서 제가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꼼짝 못하고 그 걱정할 거 없어요. 남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죠. 그분이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처럼 변화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세상 권력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주전 478년에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는 군사 동맹체가 생기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가 인도까지 정복한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와서 유럽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가 그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부터 침략을 하려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일단 영화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300용사가 결사적으로 전투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원 다 전사하면서 시간을 끌어줍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화천, 춘천, 홍천에서 시간을 끌어줬기 때문에 낙동강까지 밀리는데도 거기서 우리가 재정비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요. 전쟁학자들이. 근데 이 아테네가 주도가 돼서 500개의 소도시예요. 뭐냐면은 말이 왕이지 그냥 여기 그 마을 추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500개 부족 연맹체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탈리아의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이 산 위에 동네하고 아래 동네하고 옛날에 소왕국이었어요.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옛날에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윗동네 아래 동네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그래서 그 싸움을 갖다가 현대에 와가지고 뭘로 대체시켰느냐? 축구로 대체시킨 거예요. 그게 축구.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 옛날에 자기들 원수거든요. 그게. 그래서 같은 지역인데 윗동네 아래 동네가 상극이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옛날이니까 단위가 크게 크지 않아도 소왕국들이 그렇게 많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100만 대군 물리쳤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아테네가 대장 노릇을 한번 해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꾸미느냐, 자기들이 아예 대장이 되려고 같은 동맹을 맺어가지고 페르시아 대군을 물리쳤던 동맹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못 살게 굴어요. 조금 더 내라고, 세금 더 내라고 자꾸.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동지였던 사람들이 오늘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그때 스파르타라고 하는 아주 강한 군사 국가가 일어나요. 이 스파르타는 어느 정도로 강한 군사 국가였냐,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뭔가 부족하면 바로 죽임, 바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임. 강한 애들만 살리는, 강한 애들만.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군사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도들, 송룡이라고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중국 무술 배우. 그 사람이 그렇게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6살 때 부모로부터 사실상 버려졌어요. 버려져서 어디에 입학하느냐, 어디에 맡겨놓고 부모가 돈 벌러 갔냐면은 저기 중국에는 무술 학교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술 학교에 기숙 학교죠. 거기다가 애를 맡겨놓고 부모가 호주에 가서 돈 벌러 갔어요. 그리고 성년이 돼서 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매일 자기는 울면서 살았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거예요. 스파르타도 그런 식입니다. 이 스파르타는 강한 군대 국가예요.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일어서게 되고, 그 사이에 이 벨로스 동맹은 내부적으로 서로 와해가 되고 있는 사이에서 전쟁을 하니까 스파르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하게 돼요. 지금으로 치면 공산국가랑 마찬가지인 나라예요. 근데 자유스러운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제국이, 스파르타는 강압 통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알렉산더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리스 북부에서 일어나가지고 대제국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새 나라로 분열이 되고, 그걸 그때 당시에는 아주 신체제예요. 공화정의 로마의 군대에게 다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황제 체제를 이루면서 나중에 그 황제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예수를 믿고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313년에서 1475년까지 천년도 넘죠.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문제는 이 천년 왕국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타락 왕국이었어요. 나중에 사라센에게 패권을 내주게 되는, 사라센 마음에 힌두교 회교도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말이에요, 그야말로 미친 몇 명한테 속수무책 성도들께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새벽에 제일 첫 번째 기도로 미친 위정자들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바로잡지 못하면 그 미친 영향력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히틀러 보고 말 잘하니까 거기에 그냥 다들 매료가 돼가지고 오 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은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고, 저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면 안 된다고 한 분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루지는 못했어요, 뜻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이 세상은 믿을 수 없어요. 세상 권력은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부활 증언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활에 대한 은혜는 우리하고 강도가 틀립니다. 정말 생생한 거예요. 직접 목격자니까 훨씬 더 생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으로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이 먼저가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같이 선포합시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믿는다. 여기는 보았다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네, 보았지만 믿는 거. 그러면 아니 우리는 간접 목격자니까 열등한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네가 본고로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열등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믿는 거 그게 열등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눈보다 믿음의 안목이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은 오래가지 못하고 개별적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기 어려워요.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는 인생 최고의 나라입니다. 전쟁 걱정 없고 물가 걱정 없고 죽음, 질병, 정치인의 변덕 걱정 없는 나라. 근데 들어갈 자격은 신기하게도 단순합니다. 믿음 하나면 돼요. 믿음 하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하나면 됩니다. 어느 정도로 부요한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도들께서 축복을 선포하셔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 들렸던 미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빈약하고 초라했던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또 500의 형제들도 면면을 보면 뭐 그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요하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만나주시는 오늘도 만나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녀다. 영광스러운 자녀다. 아멘. 이게 부요한 겁니다. 여건에 관계없어요. 여건에 내가 힘들어하면 지금 내 부활신앙은 식은 겁니다. 부활신앙의 부요함으로 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